던지신 그거를 상징을 해가지고 이제 지금 현재도 그 탑을 바루탑이라고 불려요. 어쨌든 그런 외살리에 가뭄이 들은 거예요. 여러분들 가뭄이 들었다 하면은 일단은 농작물이 이거는 다 흉년은 뭐 직결이잖아요. 그죠? 흉년이 들면은 국민들의 삶은 당연히 흉년이 되니까 사람이 이제 굶어서 죽게 되니까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그 당시에를 여러분들 2600년 이전을 생각해 보면은 여러분들 퀴즈 하나 낼까요? 올해 불기 몇 년입니까? 확실히 우리 회장선이 우리 법용사 우리 신도님들 참 스마트하십니다. 예, 2670년보다 더 됐죠. 우리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해가 우리는 불기 1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 이전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죽으니까 누가 그 시체를 장례는 그때 치를 여력이 있습니까? 가뭄에 사람들이 다 지금 물을 마셔야죠. 우리 체내의 70%가 물이라는데 그 물을 못 마시고 물은커녕 또 음식도 못 먹고 하니까 그러니까 시체가 거리에 절비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들 우리는 불교는 귀신이라는 존재를 우리는 부처님께서 인정하시는 우리 종교 아닙니까? 그래서 사후세계까지도 유일하게 우리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사후세계도 말씀하시고 하시는데 그렇게 이제 시체가 넘나들고 하니까 당연히 악귀들이 창궐을 할 수밖에요. 그리고 또 악귀들이 있고 또 그러다 보니까 시체들이 썩어가고 이렇게 하니까 전염병은 세트로 이렇게 동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외살리의 재앙이 기근으로 그 다음에 악귀들로 그리고 전염병으로 이런 재앙이 몰아친 거예요. 부처님께서 예정하신 외살리에.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외살리는 아주 이제 상업적으로도 부유한 그런 이제 인도에서도 부처님께서 열반에 드신 구시나라하고 다르게 여기는 상업이 발달을 하고 그랬기 때문에 그 보수적인 장로 스님이 외살리를 갖다가 왓지독의 비구 스님들이 돈을 받는 걸 보고 이거 큰일 났다. 왜냐하면 우리가 십계에도 이제 그런 거를 검문보호를 받으면 안 되고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우리 이제 비구 스님들의 이제 계목에도 이렇게 있고 한데 그만큼 상업이 발달한 거예요. 상업이 발달하니까 화폐가 원활하게 이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신도들이 만지는 것도 여러분들이 서울에는 다 회사가 본사들이 많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 월급을 받는 그리고 공무원들이 받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러면 보시를 하더라도 어떻게 이제 돈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시골은 어떻게 됩니까? 시골은 만약에 과수원이 많은 곳에서는 내가 농사지은 사과를 제일 먼저 따서 이제 부처님께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게 된단 말입니다. 우리 복지부장 스님 같은 경우에 그 영천에는 거기는 또 복숭아하고 이런 게 또 많아요. 그러면은 농사를 짓는 이 불자들은 복숭아 제일 좋은 거 따서 부처님께 이게 이제 우리가 그냥 보편적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맥락으로 봤을 때 화폐가 거기는 이제 상공업이 발달을 하고 하면서 무역이 발달을 하고 하니까 화폐가 유통이 되고 하니까 화폐를 신도들이 만지니까 이제 스님들께도 그걸 보시를 했는데 그 광경을 이제 그 큰 스님께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 오신 스님들이 보고는 놀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10가지 이거는 부처님의 법이 아니다. 그래서 14비법을 정하게 되면서 그게 이제 두 번째로 제2차 결집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제 지금 오늘 법문에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시체가 넓이하고 그래서 이제 이 왓지족에 다 관료들이 왕자들하고 다 이제 왕실에서 하고 회의가 벌어졌어요. 이 지금 우리의 재앙을 외살리에 불어닥친 이 재앙을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극복을 할 수 있겠냐. 그러니까 단연 거룩하신 부처님을 외살리로 모십시다. 부처님의 위실력이라면은 이 재앙을 이제 정말 거뜬하게 극복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쪽에서 지금 부처님께서는 지금 지금 마가다국에 아마 빈비사라 왕이 지금 초청을 한 걸로 아는데, 아이고 빈비사라 왕이 부처님을 외살리로 보내주시겠냐고 이제 막 이런 말이 막 들려요. 그렇지만 이제 빈비사라 왕과 인연이 있는 이제 그 관료 한 분이 제가 그러면은 대왕을 한번 이렇게 부탁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이 진행이 됐어요. 그러니까 빈비사라 대왕이 부처님께 직접 청을 해보시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 직접 이제 청을 하니 부처님께서 가시겠다고 하는 거예요. 외살리를. 그래 가시겠다 하니까 빈비사라 대왕이 부처님하고 동갑에 그 당시 부처님께서 출가하시는 그 모습을 보고 너무나도 이제 감격을 한 인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이 야소다라 공주하고 결혼하는 데만 해도 너무나도 각국의 왕자들하고 그 막 경쟁이 되어가지고 거기에 또 단연 1등을 해가지고 또 그렇게 결혼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을 듣고 그랬는데 정말 출가를 하는 모습을 보고 실물을 보고는 이 빈비사라 왕이 그 출가를 하지 말고 우리 마가다국을 같이 그걸 하자고 운영을 하자고 막 이런 말씀을 하고 그래 출가하신다고 하니까 그렇다면 그 깨달음을 얻으면 제일 먼저 우리 마가다국을 방문해 달라고. 근데 그때부터 이제 신도 1호를 자청을 하셨던 그런 이제 인물이고 실제 부처님께서 정각을 이루시고 정말 평생 동안 물론 이제 빈비사라 대왕의 말로는 너무나도 참 비극적이었지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다른 법문 시간에 들으시고 비극적이었지만 정말 부처님께 신실한 이제 신도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을 모셔가라고 할 때까지만 며칠을 기다려 주십시오 해요. 그래서 왜 그렇게 하자니 부처님을 너무나도 편안하게 이제 라자가를 왕사성을 이제 떠나시고 외살리로 배를 잘 타시게 하려고 그 도로를 이제 다 고르고 저는 이제 미얀마를 처음 갔을 때 우리 경전에 뭐 이제 부처님 전생에도 연등불 부처님을 이렇게 친견하기 위해서 막 그 땅을 당신이 뭐 고르고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보고 이제 정말 경전에 그 말씀이 그리고 그 옛날을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이해가 충분히 가요. 제가 미얀마 갔을 때도 그야말로 양곤공항을 내렸는데 이게 국제공항인가 싶었어요. 2002년도에 제가 이제 사담을 살짝 하자면 이제 제가 위에 이제 형들 둘이 먼저 스님이 되셔가지고 제일 이제 큰 형님이 저 미얀마에 이제 거기 고려사 담마만마까 이제 우리 한국어로는 고려사 해가지고 양곤에서 한 40분 정도 거리를 가면 이제 헐레구라는 그 면에 그 4만 5천 평의 그 센터가 이제 국제 선언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미얀마에서는 이제 열 손가락 안에 드는 수행자가 많이 모이고 규모도 크고 그래서 이제 그곳은 그 이제 국제 선언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 동네가 그냥 발달을 해버린 이제 그래서 이제 형님 어쨌든 그 당시에는 형님이 불사하기 전이었고 하도 이제 위파사나가 좋으니까 동생들도 하게끔 하려고 이렇게 저렇게 이제 이렇게 꼬심을 제가 당해가지고 그래 이제 갔었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하고 대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메일도 안 되고 뭐 이제 그런 때였어요. 그래 양곤공항에 갔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냥 정말 쉐어버스 터미널 같은 그런 이제 지금은 뭐 너무나도 이제 발전을 많이 했지만은
그 당시에 그랬고, 정말 그 도로가 정말 덜덜덜덜 하고, 그리고 차들이 이게 뭐 버스인지 만지 할 정도로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거의 폐차 수준의 그 버스, 부산의 송정, 그 팻말이 이제 이게 꼽혀 있는 버스도 막 다니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얼굴은 정말 미소가 만연하고 이제 행복한 얼굴을 하고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렇게 이제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부처님께서 선착장으로 가시는 그 도로를 다 고르고, 그리고 이제 배도 조금 그런 안전시설하고가 좀 잘 되게 이렇게 이제 매치를 한 다음에, 그리고 이제 모시고 가라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부처님께서 배에 타셨어요. 배에 타시고 이제 겐지서강에서 이제 외살리 쪽으로 이제 발을 땅에 배에서 딱 내려서 첫 발을 내딛는 순간 하늘에서 먹구름이 뭐 미리 와 있었겠지만은 그때부터 부처님께서 첫 발을 내딛자마자부터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완전히 폭우가 휘몰아쳐서 쏟아지니까 거리에,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요즘에는 이제 작년 같은 경우에도 정말 우리가 국지성 폭우가 막 이게 쏟아지잖아요. 그렇지만은 남방하고 인도에 그 비가 쏟아지는 거는 우리가 상상 초월해요. 오죽하면은 안거가 생겼겠어요. 우리 스님들이, 우리 요즘에 동안거 한거 지금 한거 중이잖아요. 그 한거가 부처님 당시에 생겼잖아요. 그 기간에는 너무나도 비가 쏟아지기 때문에 위험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움직이지 말고 이제 그 한 거처에서 그렇게 이제 뭐 4달이라고 말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이제 100일을 정진을 하는 게 부처님 당시부터 생겼는데, 완전히 그냥 양동이로 퍼붓는 수준으로 그렇게 이제 오니까 거리의 시체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이제 가뭄은 이제 해가 기혈이 된 거고, 거리의 그 시체들도 그 물살에 싹 겐지서 강으로 다 흘러 다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거리 깨끗해지죠. 그러면서 이제 아난다 존자에게 이제 이 보배경을 이제 설하도록 해요. 이제 부처님께서 이제 막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 좀 미리 하려고 했는데 이게 좀, 자, 어떤 내용들이냐면은 하나만, 이 세상 저 세상 그리고 천상에 있는 그 어떤 보배라도 열애에 비할 수 없어라. 부처님 안에 이 어떤가는 보배 있으니 이러한 진실로 모두 행복해지기를. 이런 식으로 불법성 삼보를 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법문을 하시고, 요거를 다 성 안에 들어가 가지고 요거를 이제 독송을 하도록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당시에 뭐 우리 아난다 존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부처님의 상수제자, 요때 항상 부처님께서 가시면은 항상 따라 함께 움직이시는 따를 숫자를 써서 항상 상자에, 상수 대중스님들은 다 뭐 아랑가를 정적하셨거나 아랑가를 정적하시지 않았다 하더라도 우리 초기 불교 경전은 이렇게 이제 암송하기가 이렇게 다 개송으로 되었기 때문에 이제 조금 우리 대성불교 경전보다는 조금 수월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다 이제 암송을 하고 독송을 해주기를 그렇게 부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가지고 다 이제 거기 외살리 시내를 이제 각각으로 스님들께서 다 그렇게 보배경을, 여러분들은 요즘에는 뭐 워낙 이게 미디어가 발달을 하고 스마트폰이 우리 박사님들이 우리 폰에 다 박사님들, 여러 박사님들을 우리가 막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배경 다 쳐보면은 이제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보배경을 그렇게 독송을 하고 했더니 그 3대 재앙이, 악귀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이게 정말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왜 제사를 지내고 하겠어요. 우리 부처님 경전을 해서 우리 그 시식의 안에 있는 연불들이 환경에
내용들이 거기가 많고 하거든요. 경전에.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경전 독송까지 하면은, 그래서 이제 이 악기들이 그 경전을 이렇게 하니까 다 이제 막 놀라가지고 막 다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는 정신적으로 아픈 사람들도 많고 하지만은, 부처님께서도 이렇게, 정신적으로 아프고 할 경우에는 계율을 잘 지키고, 경전을 가까이 하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아픈 것도 여러 가지 이제, 아픈 게 있는데,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 궁핍해서 아픈 것 같은 경우에는 보시를 하라고 이제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그리고 신체적으로 이제 어떤 그런 게 아프면은 이제 의원을 가야 되고, 이제 그 부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외살리의 그 3대 재앙이 그야말로 부처님께서 오시니까 다 해결이 돼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보배경의 성격이 어떻습니까? 이게 수호경의 그런 느낌이에요. 모든 재난을 이제 물리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지금 초기 불교의 경전에 지금 보배경이 이 어떠한 보배보다도 이 세상에 인간 천상에 그 어떤 보배보다도 어떤 무슨 보배가 지금 더 위대하다는 거예요. 우리 삼보, 불법성 삼보, 보자가 보배 보자잖아요. 그래서 부처님이라는 보배,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이라는 보배, 그리고 그 가르침을 실천하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 인도하는 스님들이라는 이 성가의 보배, 이 보배를 따를 보배는 없다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모두가 행복해지기를, 그렇게 이제 염원을 하는 그런 경전의 성격을, 내용을 가지고 있는데, 대성불교에 여러분들 이러한 맥락의 경전이 당연히 있겠죠. 어떤 경전이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들 근심 걱정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들 제일 먼저 누구를 생각합니까? 관세음보살. 맞습니다. 관세음보살의 위실력, 서원이 들어있는 경전이 어떤 경전이죠? 맞아요. 관세음보살 봉품이라는, 여러분들 이제 품이라는 것은, 우리 이제 대성불교 경전은 그 안에, 경전 안에 품이 있단 말이에요. 뭐, 우리 대성열반경 같은 경우에도 서품, 뭐, 장자품, 뭐, 막 그래, 순타품, 뭐, 막, 이런 품들이 있다. 교진여품, 막, 이런 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자,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할 때는,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이 어떤 경전에 지금 들어있다는 말이죠. 그죠? 그럼 어떤 경전에 들었을까요? 우리 대성불교 하면은, 화엄경하고 요 짝지예요. 법화경, 맞아요. 예, 그래서 묘법연화경 줄여가지고 우리가 법화경이라고 하는데, 법화경에 들어있는 관세음 보문품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는 법화경, 열반경이 참 법화경, 환경이 이제 매우 이제 인기가 많죠. 거기에 열반경이 이제 좀 가린 측면이 있죠. 우리가 이제 통일신라까지만 해도 열반경이 대단했었는데 법화 열반 이렇게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법화경, 화엄경에 이제 열반경이 밀렸어요. 이거 제가 그냥 오늘 제가 말을 하는 겁니다. 편안하게. 부처님의 경전을 가지고 뭐 밀렸다 이렇게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이제 어쨌든 우리는 이제 한국 불교에는 사찰의 가람도 마찬가지로 법화경과 화엄경이 완전히 줄을 이루고, 그리고 우리 저기 불국사, 유네스코로 유명한 경주의 불국사 같은 경우에 법화경을 다 기본으로 하잖아요. 그 가람의 배치가. 그래서 다보탑과 석가탑이 어디 있어요? 다보열애가 과거 부처님 아닙니까? 석가불은 현재 부처님이고, 그 앞에 그 석가탑, 다보탑이 어디 앞에 있냔 말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 딱 앞에 있단 말이에요. 비로자나 부처님이 법신불이 딱 정명을, 과거불과 현재불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데가 그 불국토고,
그래서 절 이름도 불국인 거예요. 그 신라 사람들의 그 염원이, 그 신라 사람들은 서랍을 전체가 산도 마찬가지. 우리가 불국토를 우리가 구현을 하자. 절을 하나 지어도 마찬가지고 남산을 여러분들 가보세요. 남산에도 이 산 자체를 부처님의 불국을 만드시려고 그 바위에는 바위대로 막 이렇게 다 그래 정말 이제 감동의 도가니죠. 남산을 가면 남산도 당연히 이제 우리가 유네스코에 그 다 지정되어 있는 곳인데 자 그렇게 해서 제가 뭐 말하다가 또 이렇게 관세음보살 보문품이죠. 자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보문품 내용 중에서 가장 인기 있고 핵심이 내 모양을 내 이름을 듣는 이나 내 이름을 내 모양을 보는 이나 내 이름을 듣는 이는 보리심을 내어서 그 고통에서 벗어나라는 그 내용이 그 보문품의 내용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스님들이 조수 아침 예불의 끝에 행선 출근을 할 때도 문화명자 면삼도 견야행자 여해탈 해가지고 그 내용이 거기 딱 들어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보배경에 어떻게 보면은 그 확장판이라고도 할 수 있는 관세음보살이라는 그 대리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보문품은 이제 내용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보배경은 그리고 보배경에 상응하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있죠. 보문품 이외에도 외살리라는 한 나라를 지금 부처님으로 인해 부처님을 모셔가지고 나라를 지금 구했단 말이에요. 그런 호국의 입장에서 보면은 금광명경이라는 또 경전이 있어요. 그래서 금광명경인데 이제 요 경은 호국경으로 매우 유명한데 이제 우리 한국 불교에는 뭐 그다지 많이 지금 이제 뭐 독송을 하거나 그렇지는 않은 경전이에요. 이제 요런 경전도 있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다음으로는 자비경을 하기 전에 자비경 제일 마지막에 할까요? 두 번째는 행복경. 또 행복경이라는 경전이 남방불교에서는 이제 지금도 조석으로 예불 시간에 독송을 하는 경전인데, 이제 행복경은 그야말로 어떤 것이 완전한 행복이냐에 대해서 토론이 벌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각자에게 물어보세요. 어떤 것이 내가 생각하는 완전한 행복인가? 근데 여러분도 이제 행복은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는데 앞에 완전한이 붙었단 말이에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우리가 행복하면은 오용락을 들 수 있겠죠? 오용락이 우리가 불교에서는 두 가지로 말을 하잖아요. 첫 번째, 우리 초기 불교 경전이나 경전에서 보면은 색수삭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미촉을 만날 때를 우리가 오욕이라고 해요. 눈은 뭡니까? 눈이 물질을 볼 때 내가 좋은 거 계속 보고 싶고 내가 좋은 것만 보고 싶고 그리고 소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원하는 소리, 내가 좋아하는 소리, 이 소리만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소리 계속 듣고 싶고 여러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완전한 일이라고 못하는 이유예요. 누가 계속 해줍니까? 여러분들 여기 뭐 이제 결혼하시고 하신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은 결혼을 할 때하고 똑같냐 이 말이에요. 상대방이. 우리 거사님들도 있고 하지만은 그래서 다 이게 내 맘대로 이게 안 된단 말이에요. 나도 이 사람에게 상대방에게 내가 평생 사랑한다는 말을 할 것 같지만 그 마음이 변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면 상대방 말할 것도 없이 우리가 각자의 내 입장에서 볼 때도 나도 그렇게 항상 그렇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성향, 냄새를 맡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영원하지가 못한 거예요. 재행무상이기. 이게 부처님께서 불변의 진리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래서 색성향미촉, 아니비설신이 색성향미촉을 이 만나는 것, 요거를 우리가 이제 오욕이라고 하는데, 오욕락.
그리고 이제 다른 거, 유명한 거, 재색, 식명수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때 행복에 대해서 논의가 됐을 때 당연히 이 말들을 다 했겠죠. 그렇지만 이게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왜? 완전하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야 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는데 변함이 없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완전하지가 못한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중생들은 눈으로 보이고 소리로 들었고 우리는 이게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세상을 사는 데는 이 안이비설신 색성향미촉을 이게 초월한 것이 사실은 중요하잖아요. 모든 일들은 내가 알도록 진행이 됩니까?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다 기획은 되어서 내가 알 때는 이미 늦단 말이에요. 우리 고향에 저희 고향이 참 이제 아름다워요. 동네가 너무나도 이제 아름다운데 세상 크기에 그 고속버섯 그 노선이 이제 이렇게 들어가면서 완전히 그 들판을 가로질러서 그 아름다운 삼산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두 산 앞으로 그리고 이 삼산 세 개의 산 중에 들어가는 이 봉화산이라는 임진왜란 때 거기 다 지금 의병들이 활동을 했던 그런 산이고 한데 거기를 터널을 산을 뚫어 가지고 그렇게 하면서 이제 그렇게 길이 생겨나니까 완전히 그냥 동네가 그냥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뭐 반대를 하려고 보니까 이미 10년 전에 그 당시에 동네에 뭐 이장이든 누구든지 뭐 땅 주인들이 이미 사인 다 해가 끝나버린 거예요. 고속도로를 그거를 이제 일을 시작은 10년 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모든 일들은 그 전에 이제 내가 알기 전에 뭐 이렇게 다 이렇게 이제 다 되고 하는데 어쨌든 이제 우리는 볼 수가 없지만은 다 오늘 이 법룡사에 이거 맺다 여기 공연장 여기에도 우리가 여러분들 우리 회장스님 우리 부장스님만 이렇게 계시는 게 아니라 정말 여기에 지금 무수한 분들이 이제 존재들이 이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천상에까지 이제 이 소문이 올라간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제석천에게 이제 천인들이, 세상에 제석천이시여, 지금 지상에서는 행복에 대해서 지금 논쟁이 지금 일어나서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완전한 행복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 주제가 뭐라고 하더니 하니까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해결이 안 난다. 그러면은 천자들에게 다 이제 심부름을 보내는 거예요. 제석천이 부처님께 그러면 지금 당장 가서 완전한 행복은 무엇인지 부처님께 여쭤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천자들이 부처님 해상에 와가지고 부처님이시여 제석천의 심부름으로 왔습니다. 지금 지상에서는 완전한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지금 논의가 된데 이게 해결이 안 된 거를 이제 또 저희들 알고 하늘에서도 지금 여러분 제석천은 도리천의 왕이 제석천이에요. 도리천은 우리가 6개의 천상 중에서 도리천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33천이라고도 해요. 그래서 우리 제야의 종을 몇 번 치나요? 33번을 치는 것도 우리 불교의 영향이에요. 그래서 이 도리천이 왜 33천이라고 하냐면은 이 제석천이 있는 도리천의 정중앙 성견성이라는 거를 포함을 해서 사방으로 동서남북 사방으로 8개의 성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48, 32 플러스 성견성 하니까 3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저녁에 범종을 33번을 치는 거예요. 요것이 제야의 종을 치는데도 이 불교의 영향으로 33번을 이제 새해년을
새날을, 이제 새해의 첫날을 맞이하는 그 종을 이제 송구영신으로 그렇게 이제 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제석천의 심부름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행복경을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38가지, 뭐 37, 제가 엊그제는 이게 막 세하려 봤어요, 이거. 그러니까 제가 이제 이렇게 하니까 37개, 이제 또 어떤 데 보면 38개라고도 말은 했지만, 개송으로는 어쨌든 이제 12개의 개송으로 딱 해가지고, 여러분들 첫 번째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37개든 38개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행복, 첫 번째가 여러분들 한번 퀴즈 낼게요.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완전한 행복, 첫 번째가 여러분들 뭘까요? 너무 깊이 생각하시지 마세요. 그래도 스님이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죠? 너무 광범위하니까, 이거는.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말라예요. 여러분들, 저희가, 출가를 해가지고 행자 때 처음 배우는 게 이제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해서, 초발심 자격문이라는 것은 초심과 개초심 학인문과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고려시대 때 보조국사 진울스님의 개초심 학인문과 그 유명하고 위대하신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과 그리고 고려시대의 야운이라고 하는 스님의 자격문, 그렇게 합해가지고 우리가 초발심 자격문이라고 하는데, 그 개초심 학격문, 초발심 자격문의 첫 번째죠? 그러니까 행사 때 처음 배우는 우리가 글이에요. 거기에서 부초심지는, 대저 처음 마음을 가진 사람은, 이제 출가한 사람은, 이제 의역을 하면 그렇게 해도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가 보조국사 진루스님이 수원리 아구하고예요. 수원리, 모름지기, 멀리해라. 누구를? 악한 것을 멀리하고, 그 다음에 친근현선하야. 친해라. 누구를? 현선인을 현명하고 선한 사람과 친해라. 보조국사 진울스님께서 행복경을 보신 거예요. 부처님께서 완전한 행복의 첫 번째가 어리석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말고 현명한 사람, 번역에 따라 다르겠죠? 현명하다고 하면 현명함이 되고 지혜롭다고 하면 지혜로움이 되겠죠? 착하다고 하면 착하다고 할 수도 있고, 현명한 사람 또는 지혜로운 사람과 가까이 하고, 그리고 세 번째, 존경할 만한 분을 공경해라. 그 1, 2, 3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완전한 행복에 대해서 이제 이것이 어떤가는 번역에 따라서 어떤가는 행복입니다. 이니라 할 수도 있고, 또 막 제가 행복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7개인가 그렇더라고.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은 이것이 완전한 행복이니라 이렇게 번역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런 거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우리 불자들이 여기 저기 한양이니까 아무래도 뭐 또 저기 지방하고는 또 여러분들 많이, 저는 예전에 깜짝 놀랐어요. 서울 분들이 지방하고 서울하고 이렇게 좀 이 차별적인 생각을 한다고 해가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쨌든 차별되는 생각을 할수록 차별돼야 되겠죠, 그죠? 그거 아는 것도 불자들은 더 많이 알고 해야 되겠죠, 차별되게. 그래가지고 대구도 시내인데 스님, 와, 완전 시골 취급한다고 이제 그러게 말이야. 내가 이제, 야, 대구도 부산도 시골이면은 저같이 합천 시골은 그야말로, 그렇지만 저는 시골에서 나고 자란 것을 매우 부모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 행복경, 여러분들이 이제 행복경도 이게 짧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네이버 박사님한테 행복경 딱 치면은 쫙 나오니까 여러분들 행복경도 이제 보시고. 자, 그런데 여러분들 이제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은 정말 이거 행복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저희들도 진짜
부모 형제들 가슴 아프게 하면서 저희들이 왜 출가했겠어요? 다 행복을 찾아서 출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절에를 오는 것도 우리가 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퓨 리서치라고 아주 이제 세계적으로 공신력이 있는 여론조사 기관인데 거기에서 몇 년 전에 당신의 그 행복의 가치는 어디에 있냐고 설문조사를 한 거예요. OECD 국가 상위 17개국만 조사를 했어요. 여러분들 1등이 뭐였겠어요? 여러분 여기에는 많은 것들이 있겠죠? 뭐 물질적인 풍요, 이제 돈인 거겠죠? 물질적인 풍요, 그 다음에 자신의 종교, 그 다음에 가족, 건강, 사회적인 어떤 뭐 역할이랄까? 그리고 또 자기가 소속된 사회, 그리고 또 친구, 선생님, 스승, 스승이 친구네요. 참, 스승이 선생님이네요. 그래갖고 이제 여러 카테고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자신의 삶의 가치, 그리고 자신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다 이 꼴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그 삶의 가치가 결국은 행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이 매우 중요한 이 조사잖아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 결과를 보고. 1위는 뭐였을까요? OECD 국가 17개국의 1위는? 예? 뭐요? 나라. 아니에요. 만약에 자신의 나라를 1위로 꼽는 세상이라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아니요. 행복의 가치를 어디에, 자신의 삶의 가치, 삶의 의미, 그리고 그게 곧 행복이란 말입니다. 이걸 어디에 두냐고. 17개국에게 물었는데 통계로 1위가 뭐였겠냐고요. 나라를 묻는 게 아니라 지금 요 주제를 묻는 거예요. 행복을 어디에 두냐. 그러니까 삶의 가치를 어디에 두냐. 자, 17개국의 통계적인 1위는 가족이 1위였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어떤 나라입니까? 코리아가. 거기다가 사우스 코리아가 어떤 나라입니까? 그 OECD 국가들하고 함께 가겠어요, 1위가? 우리 한국은 지금 스페인, 대만, 한국이 독특하게 1위가 달라. 참고로 대만은 참 진짜 제가 대만을 존경하게 됐어요. 사회를 꼽았어요. 사회를. 스페인은 건강을 꼽았어요. 자, 우리 대망의 대한민국. 가족은 1위로 우리 아이라 했잖아. 예, 우리 보살님. 예, 이겁니다. 물질적 풍요, 우리 압도적인 코리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거를 보고 정말 우리 스님들이, 저는 이제 제가 스님이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좀 더 현실적으로 우리 이제 저하고 이게 인연이 되는 분들한테 정말 우리가 불교를 좀 잘 이렇게 이제 이렇게 알리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제가 이제 주제도 이렇게 이제 이런 주제로 제가 잡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 우리가 정작 나 자신은 그 1위를 나는 물질적 풍요라고 나는 안 했을 것 같은지 여러분들 한번 오늘은 이제 그런 생각, 정말 내가 사는 그런 이유, 그리고 내가 살아가면서 그 가치를 두는 것, 이거는 정말 나에게는 어떤 거에 그런 의미가 있는지 우리가 정말 이거는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우리 한국은 물질적 풍요 돈이 1위라더라. 아이고, 그래, 그럴 줄 알았다. 이게 남 일이 아닌 거예요. 다 우리 얘기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성인 2,000명을
이제 19세 이상부터 2,000명씩을 그렇게 해서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맞게 이제 부처님께서 또 그 당시에 행복이라는 주제로 사회에 이슈가 되었고 거기에서 부처님께서 또 이런 이제 행복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처음에는 이게 다 윤리적인 문제이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행복경의 내용들을 쭉 이제 진행되는 걸 보면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조금 이렇게 조심하고 이렇게 해서 그렇게 되면은 중간중 되면은 이제 이건 마음의 어떤 안정 그리고 제일 마지막에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 불교의 완전한 행복은 뭡니까? 열반인 거예요. 예, 니르바나인 거예요. 완전한 영반 상락아정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초기 불교에서는 이제 좀 모르는 사람들은 공부 조금만 해가지고 부처님께서는 무상고 무아라고 하셨는데 대성불교 이제 비난하는 입장에서는 부처님께서 다 무상고 무아라고 했는데 대성불교에서는 상락아정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무식한 말을 해요. 여러분 앞에 주어가 바뀐 거예요. 앞에 무상고 무아는 뭡니까? 우리의 육건이 육경이 아까 안이비설신이 이게 다 오온이 우리를 형성하고 있는 이 색수상 행식 이 오온이 육건이 육경이 12처 18개가 무상고 무아라는 거예요. 주어가 바뀌는 거예요. 대성불교에서 말하는 상락아정은 뭡니까? 열반이 상락아정이고 불성이 상락아정이고 부처님의 상락아정이고 부처님의 세계가 상락아정인 거예요. 아정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대성불교는 그 상락아정을 지향하는 거잖아요. 지금 무상고 무아를 지금 지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무상고 무아인 우리 중생이 지금 상락아정의 세계로 반야신경에서 말하는 우리가 피안으로 지금 뭘 통해서 이제 그 뗏목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부처님의 경전도 되고 바라밀행도 되고 근데 바라밀행도 우리가 육바라밀이 있지만 화엄경에서는 10바라밀까지 말하잖아요. 그죠? 그 바라밀 첫 번째가 뭡니까? 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시라는 것은 상대방을 생각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보시는 형성이 되지를 않는 거예요. 나만 생각한다면은 보시는 이루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을 생각을 하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그게 성립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영원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완전한 행복은 열반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제 박사 논문이 이제 서론을 썼는데 제가 이제 이런 그 완전한 행복 열반에 대해서 이제 첫 줄을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썼는데 제가 이제 이게 책이 민족사에 출판이 됐는데 민족사 윤창아 대표님이 박사 논문의 서론에 이 앞에 문제가 이 박사 논문은 논문 좀 딱딱하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이제 약한 왜 부드럽게 그렇게 해서 스님 서론에 첫 단락 이거는 스님 아주 명문이라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박사 논문 책이 붓다의 에피소드 연구라고 나오는데 거기 띠지를 이제 그 대표님이 띠지에도 이제 그 첫 단락을 이렇게 띠지에도 내용을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지향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열반인 거예요. 이 완전한 열반.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 말하는 우리가 불자들이 완전한 열반이라고 우리가 이념적으로 사상적으로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열반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 우리가 열반의 뜻은 우리가 니르바나의 뜻은 인도 말로 그렇게 했을 때 후 불어서 끈다는 꺼졌다는 거예요. 후 불어서 이제 꺼진 거예요. 뭐가 꺼졌겠습니까? 후 불어가지고 불이 꺼졌겠죠? 그 불은 뭐예요?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진 거예요. 그 탐진치 삼독의 불이 꺼졌으니까 번뇌가 소멸된 거잖아. 그것이 열반이라는 거예요.
그 상태는 뭐냐?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항상하고, 그전에는 변하잖아, 맨날. 변하고 한데, 항상하고, 나는 낸데 이게 진짜 내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우리 자경문에도 주인공아 청하언하라. 내 말을 들어라 하면서 막. 그래, 우리가 주인공을 찾는 거잖아요. 그래서 견성성불, 자기 성품을 이제 봐야 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 이 열반이라는 것은 항상한, 내가 나라고 착각하고 오해하는 아가 아닌, 헛된 징구루 같은 아가 아니고, 진짜 이제 진아라는 거죠. 그리고 항상 즐겁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래서 이제 그 상나가정. 그래서 이 열반의 세계는 열반이라는 것은 상나가정이라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이제 행복경, 요렇게 이제 마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에 이제 행복경은 제가 스님한테 조금 그걸 틀어달라고 했는데 우리 한번 틀어볼까요? 행복경. 제가 영상을 찾는데 아주 리듬을 넣어갖고 곡조를 넣어가지고 이렇게 행복경을 다 했더라고요. 한번 살짝 저 유튜브에 제가 엊그제 찾은 거니까 여러분 유튜브에 다 찾아보면 있어요. 부처님, 무엇이 최상의 행복입니까? 마하망갈라스타, 어리석은 사람을 가까이 하지 않고 지혜로운 존경하는 것, 적절한 장소에 살고 지난 과거에 쌓아둔 선업이 있고 몸과 마음을 올바르게 확립하는 것, 배움이 깊고 자기 분야의 기술이 좋으며 자신을 올바로 잘 제어할 수 있고. 너무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딱 저장해가지고 뭐 저장 안 해도 뭐 털면 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요런 거 들으시면 우리가 이 명언경에도 이건원통이라는 중요한 게 반문문성이라는 것도 내가 귀로 듣는다는 거, 이거는 매우 이제 정말 이제 중요하고 우리가 또 내리에 남게 되고 그렇습니다. 선임, 그러면은 자비송 한번 들어주시고 여러분들 화장실에 잠깐 갔다 오시는 동안 이제 다음은 마지막으로 자비송입니다. 참 자비경 할 겁니다. 그래서 화장실에 다녀오시고 싶은 분은 잠깐 한 5분 정도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vera
Sugi Adanam Pariharandu Amagam Jadubajayarayaga Avera Hondu Abhyabaja Hondu Aniga Hondu Sugi Adanam Pariharandu Amagam Araga Devara Imasate Vihare Imasate Avase Imasate Arame Araga Devara Avera Hondu Abhyabaja Hondu Aniga Hondu Sugi Adanam Pariharandu Save Sada Save Bana Save Buddha Save Buddhala Save Adamana Ariyavanaya Sava Elio Save Purisa Save Ariya Save Anariya Save Deva Save Manusa Save Maria Avera Hondu Abhyabaja Hondu Aniga Hondu Sugi Adanam Pariharandu Dukkha Mujandu Yana Lada Sampadido Mabigajandu Kamasada Urani Maya Disaya Pajimaya Disaya Udaraya Disaya Deginaya Disaya Urani Maya Nurisaya Pajimaya Nurisaya Udaraya Nurisaya Deginaya Nurisaya Edimaya Disaya Uparimaya Disaya Sabe Sada Sabe Bana Sabe Buddha Sabe Buddhala Sabe Adamana Ariyavanaya Sava Elio Sabe Purisa 자, 그러면은 계속 이어서 제가 행복경에 상응하는 우리 대성불교 경전을 제가 또 깜빡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대성불교 경전 중에서 제가자를 이렇게 중심으로 해가지고, 경전이 진행되는 게 우바세계 경이라는 경전이 있습니다. 이제 그것이, 거기에 보면은, 제가자들의 어떤 그런 생활 규범들, 그렇게 해서 이제 행복경하고 약간 맥락을 같이 하면서 확장된 대성불교의 확장된 행복경이라고 부를 수가 있어요. 우바세계 경이. 그런데 이제 저는 화엄경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화엄경의 십지품하고 정행품하고. 그래서 이제 십지품이 십지 이제 수행의 단계를 이제 초지부터 해가 물론 그 앞에 뭐 십신도 있고 십행도 있고 십주도 있고 십행도 있고 십해양도 있지만은 어쨌든 이제 십지부터는 이제 이 성인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앞에 십주, 십행, 십회양의 보살들은 현인으로 들어가고 우리 이제 환경에서는 그래서 십지 이제 초지가 첫 번째 이제 환희지라는 단계인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성인으로 분류되는 거예요. 우리 대성불교에서는. 그래서 이제 성인으로 분류되면서 환희지, 이구지, 뭐 발광지 하면서 쭉 이제 되는데 거기에 십바라미를 배대를 시켜요. 여러분들 환희지에서는 이 환희지에 있는 보살님들은 그러면 어떤 바라미를 수행을 하는 걸로 연결이 짝지를 메워질까요? 환희지에서는 십바라밀 중에서 그렇죠. 보시바라밀이죠. 그래서 환희지의 보살님, 환이라는 그 자체가 아주 기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법룡사에 다 와가지고, 법문을 이제 잘 듣거나, 이제 또 여러분들 이 염색하는 수업이 스님 있다고 했습니까? 이제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참석을 잘하고 하면은 여러분은 이제 거기서 매우 이제 집중을 해가지고 잘 듣고 여러분들이 이게 잘 되고 하면은 막 기쁘단 말입니다. 그것도 환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저를 향해서 옅은 미소를 띄우고 있는 거 이것도 지금 여러분들이 환희심이 지금 장착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런 얼굴을 보는 저도 이제 웃음을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지금 환희의 도가니 속에 지금 우리 몇 달 공연장을 지금 우리가 딱 채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환희지는 보시바라미를 통해서 지혜를 더욱더 성숙해서 결국은 어디로 갑니까? 열반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이구지는 지게바라미를 통해서 그러니까 나의 번뇌들을 지금 나한테 있던 번뇌들이 지금 사라진다는 말이에요. 그래도 이제 이렇게 해서 이런 단계별로 아까 우리 행복경도 처음에는 이렇게 나쁜 사람은 멀리하고 그런 규범들을 본인이 지키고 이렇게 해서 그러다 보니까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우리 이제 학부모 형들이 공통적 말이 뭐냐면은 자식이 뭐가 잘못됐어요. 그러면은 우리 애가 원래는 착한데 친구를 잘못 사귀어가지고 이제 이랬다 첫 마디가 그러잖아. 다 우리 전생에 다 행복경을 다 아는 거예요. 친구 잘못 사귀어가지고. 근데 내 주변에 친구가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안정이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는 결국은 우리 행복경에도 마음의 안정, 그 다음에는 열반의 행복. 그렇게 이제 순서가. 그런 맥락으로 볼 때 우리 화엄경의 십지품 같은 경우에 제가 볼 때는 행복경을 상응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십지품 가기 전에 정행품이라고 있어요. 정행품이라고 있는데 여러분 요즘에는 막 네이버 박사님이 똑똑하니까 막 정행품 알려달라고 하면 그 다 나오잖아요. 그래가 정행품 같은 경우에는 신구의 삼업을 정말 그렇게 해서 이 모두가 다 중생을 제도하고 내가 말하는 이 한마디 이 말은 부처님의 진실된 소리로 중생이 듣기를 원하고 다 그런 소원들이에요. 그래서 내가 잠을 깰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수를 하고 공양을 하고 그리고 사원에 들어가고 스님들을 친견을 하고 이 모든 일상생활 141가지예요. 정행품에서 쭉 나열하고 있는 것이. 그렇게 해서 결국은 행복인 거예요. 그 기결점도.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우리가 화엄경은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 지금 80화엄을 보기 때문에 너무 방대하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엄두도 못 내시지만 그래도 우리가 왜 화엄경 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느 한 시절에 지금 한 10년 전에 제가 사실은 뜬금없이 암 진단을 받아가지고 그리고 또 조금 있으니까 막 또 여기저기 전이도 되고 제가 이제 암투병을 한 7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사실은 저는 암이라는 걸 조금 우습게 생각을 하고
제가 이제 좀 성향이 에너지를 탕진하는, 이게, 그래서 에너지를 다 써버리는 그런 이제 약간 저의 스타일이, 그래서 저는 이제 저한테는 이 정도의 암 정도의 그거 경고를 줘야 이제 저는 이제 조금 신경을 쓸 거, 저는 이제 그렇게 받아들인 거예요. 암을 막 그렇게 죽음으로 생각을 안 하고.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옛날에 그 은혜사에 우리 부장선도 계시지만 그때 이제 공부하고 마지막에 과제물을 그때 대승길 실론 열망소라고 막 한 번도 번역되지가 않았으니까 원장 스님께서 이거를 번역을 한번 해보면은 좋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하고 마지막에 막바지에는 제가 막 여기가 너무 안 좋아가지고 목소리가 갈라져도 이제 제가 그냥 뭐 신경도 안 쓰고 그러니까 목소리가 아예 안 나와 버리더라고요. 그래 이제 그러고는 이제 몇 년 있다가 그래 이제 제가 그렇게 아프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저는 뭐 별로 거기에 주눅을 들지를 않는데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제가 만약에 10년이 지난 지금 제가 암 진단을 받았으면은 그렇게 씩씩했을까 싶은 그때는 진짜 끄떡도 안 한 거예요. 암이라 해도. 그래 제가 이제 제주도를 또 들은 풍월은 있어가지고 자기 있는 데서 떠나야지 산다는 그래서 이제 제가 떠나가지고 제주도를 이제 가서 그래 그때 가서 제가 이제 사경을 80하음경을 제가 사경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왜 하음경 하는지 제가 참 어줍잖지만은 그 약간의 그때의 경험이 그래가 한 이제 2년 차 정도 되는 때인데 그때가 아마 제가 고비였던가 봐요. 그 타양에 제주도를 저는 아예 이제 그때 처음 가는 거였기 때문에 근데 그 처음 가는 거를 여행으로 간 게 아니라 투병으로 하러 가니까 옛날에 다 중제를 지으면은 조선시대에도 다 최고의 죽여도 상관이 없는 조정에서 상관이 없는 죄인들을 제주도로 탐나러 보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아프면은 죄인이라더니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저 자신이 유배를 왔다고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임파선으로 전이가 되고 해가지고 뭐 볼펜 이런 것도 무거운 거예요. 볼펜의 무게도 느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는 그 사경노트 지금 현재 우리 동학사 주지스님이 아닐 때죠 그때는. 그래서 80하음경 사경불사를 그때 하셨는데 저는 물론 이제 여기 주지스님 오셔갖고 이제 얼굴은 뵀지만은 그래서 그때 주지스님께서 이 80하음경 사경불사를 했는데 우리 후배 스님이 이제 그 스님 이제 도량에서 소임도 살고 해가지고 그 후배 스님을 통해서 제가 한지를 스님이 이거 한지 갖고 계세요 하는 거를 제가 그거를 들고 간 거예요 제주도를 갈 때. 그래서 이제 첫날에는 그거 원고지처럼 이렇게 쭉 된 거 한 페이지 썼어요. 이 팔이 아파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페이지 쓰고 그 다음날은 뭐 2페이지 쓰고 근데 어느 순간에는 화엄경을 쓰는 그 시간이 너무 극락이 따로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주도에서의 그 투병 생활에 아마 이제 약간은 이제 적응을 하고 하는 그 고비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대중생활이 너무너무 그립고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이제 그 시절에 여러 가지 분별심도 제가 조금 넣을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저는 제가 아무리 열심히 공부했다고 하지만은 이렇게 46세 나이에 그 건강관리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스님 생활도 못하고, 이렇게 밖에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 스님이 뭐 공부를 하든지 안 하든지 잘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정말 도량을 떠나지 않고 도량에서 정말 계시는 것만 해도 정말 우리 스님들이 너무 수성하다는 거를 저는 그래서 아플 때 삼보의 개념을 다시 제가 이제 이렇게 잡게 되고 그리고 그때 우리 삼보의 그 감사함은 정말 이루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그리고 이제 그때 사실은 제가 불교 텔레비전의 애청자도 되었어요. 너무 이제 뭐 도량석이고 뭐고 너무 그런 것들이 그런데 이제 그 불교 텔레비전을 인터넷으로 해가지고
거기에 딱 4시 되면은 도량석을 하고 마지막에 이제 108참여문까지 쭉 이어지잖아요. 그 예불을 하고. 거기에 완전히 이제 그 속에 제가 이제 들어가 있는 그런 이제 공감을 하면서 새벽 4시 되면 이제 일어나가지고 그걸 했던 이제 그 기억이 나는데 정말 그래서 너무 이제 제가 지금 생각하면은 씩씩한 척도 한 거예요. 내가 이렇게 왜냐면은 이성적으로 어떻게 제가 무너지거나 하면은 이제 우울해지면은 이게 우울증이 무서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울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이제 항상 의도적으로 이제 밝고 이제 막 이런 척도 사실 한 거예요. 제가 지금 이제 양심껏 돌아보건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텀을 안 줘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이라도 텀을 주잖아요. 그러면 우리 이 심리라는 게 얼마나 이게 유치하고 제가 말하다가도 단어가 저도 이거 제가 이럴 때는 뭐라고 변명하냐면은 전신마취를 해가지고 이렇다고 제가 이렇게 또 변명을 한 번씩 해요. 그래가지고 전신마취를 해서 잠깐 기억이 안 나요. 하여튼 우리 심리라는 것은 텀을 주면은 그 바늘구멍만이라도 텀을 주면은 그것이 세력이 되어가고 점점 이렇게 넓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텀을 주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때 텀을 좀 안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랬는데 이제 치료를 받고 이렇게 오면은 제가 쉬지를 않고 딱 이제 사경하려고 딱 앉아요. 그러면은 정말 이런저런 힘들고 뭐 그런 것들이 하나도 그냥 극락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화엄경이 그리고 제가 오죽했으면 첫날에 제가 한 페이지 겨우 썼다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알람을 맞춰 놓을 정도였어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착각과 오해를 하거든요. 우리 중생들은. 그 당시의 상황에 그때의 기분에 좋은 거지. 절대적으로 저는 이제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은 출가해가지고도 우리의 정신이 이 육체를 이겨 먹어야 된다고 이것이 스님이고 이것이 수행이라고 저는 부처님의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한 거예요.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깨달음을 얻는 도구기 때문에 수단이고 도구기 때문에 이 몸을 잃어버리면은 아무리 그 사람의 정신이 고매하고 숭고해도 실현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우리의 몸을 그릇에 비유한 거예요. 뭐에다가 그릇 중에서도 법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법을 담는, 깨달음을 담는 그릇이라고. 그래서 여러분들 그 그릇이 오염이 되거나 더럽혀지거나 깨지거나 금이 가서 깨지거나 하면은 그걸 담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오염이 된다는 것은 계율을 청정하게 지키지 않고 해서 이제 그런 것이 이제 그릇을 오염시키는 거겠죠? 그러면 이제 씻으면 되잖아요, 또. 빨리 정신을 차려가지고. 한번 뭐 그렇게 했다고 해서 거기에 또 잡혀갖고 나는 안 돼. 이렇게 알게 빨리 또 씻어버리면 되죠. 그런데 이제 금이 가고 깨진다는 거는 뭐예요? 병이 와서 깨져버린 거는 죽는다는 거예요. 깨져버렸는데 뭘 담기는 담습니까? 그래갖고, 근데 이제 우리가 내 마음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아까도 말했지만 진실한 아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내 마음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제 그런 무상한 이 마음을 저는 그것이 몸을 이길 거라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 몸이라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조작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느 일정한 부분에 자기가 너무나도 충격을 받았으면은 그 당시 그 상황만 딱 지워버리는, 이게 의학적으로도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 내 마음이라는 것은 진실한 내가 아닌 거예요. 내 좋은 대로 기억을 지울 수도 있고 또 수정도 가능한 거예요. 우리 보면은 딱 자기 좋을 대로 딱 곡해해가지고 말을 하고 그렇게 또 그 기억을 또 고집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라는 것은 정말 우리가 수행을 정말 열심히 잘해가지고, 근데 이 몸이라는 것은 저는 몸을 우습게 생각했다면 저한테 얼마나 많은 경고를 줬는지 몰라요, 신호를. 신호를 그렇게 줬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다 이겨먹는 게 저는 잘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이제 아니고, 그래서 부처님 말씀, 제가 강사였으면서도 그 부처님 말씀 제가 제대로 모르고 막 그렇게 읽고 강의하고 그랬던 거예요. 부처님은 절대로, 부처님께서 그랬으면 왜 고행을 포기하셨겠어요? 그 고행 계속 하시지. 타의 추정을 불허했잖아요. 부처님의 고행이야말로. 그런데 이게 다 이렇게 해서는 깨달음을 이룰 수가 없다고 해서 과감하게 부처님께서 그거 내려놓으셨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러니까 부처님 생애도 저희가 다시 공부해야 되고, 그래서 참 이제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저기 제가 80하경을 한다니까 저 이제 스승님들이 사경은 법화경이지, 스님은 열반경을 공부하시면서 열반경 그래서 그 법화경, 열반경, 초기 불교 열반경, 대승불교 열반경 다 사경 다 하고 법화경도 다 하고 했지만은 정말 저는 요거는 저의 개인적인 말입니다. 화엄경은 정말 저에게 남달랐어요. 오죽하면은 제가 알람 시간을, 왜냐면은 너무 좋으니까 계속 앉아서 사경하면은 그 사경이 끝났을 때 저는 또 쓰러진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어리석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좋으면 우리가 그 스톱을 못 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좋을수록 스톱을 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뛰는 놈 위에 뭐가 있으면 걷는 놈 위에 뛰는 놈, 뛰는 놈 위에 뭡니까? 나는 놈 위에 뭔 줄 알아요? 멈춘 놈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 더 가르쳐 드릴게요. 멈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제 슬로우가, 제가 이제 호주에서 유학할 시절에 시드니에서 또 우리 빨리에 대해서도 제가 또 경험이 있는데, 그건 또 다음 기회에, 다음 또 우리 법령사를 만약에 온다면 다음 기회에 그는 넘기도록 하고, 제가 할 말이 많으니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화엄경.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 경전을 이렇게 배대를 하면서 제가 화엄경을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막 80 화엄경 방대하다고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요즘에는 다 인터넷에 이런 것들이 다 잘 돼 있으니까 여러분, 오늘 그래서 제가 이제 행복경에서는 십지품, 그 다음에 정행품 141가지, 일상의 모든 세수하고 양치질 하는 것까지 방석에 앉고 그런 것까지 그 서원을 담아가지고, 그리고 결국은 행복을 지향하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제가 이거 화엄경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그래서 그렇고 이제 이번에 이제 이 자비경인데, 자비경은 이제 부처님 당시에 500비구 스님들이 이제 그 해에 이제 안거를 앞두고 이제 해야 되는데, 요즘이야 센터들도 많고 절들도 많고 하지만 그 당시에는 넓은 이제 뭐 숲속에 거기는 워낙 이제 땡볕이 심하니까 햇빛을 가려줄 수 있는 큰 나뭇잎이 무성한 큰 나무만 있어도 그곳이 절이고 그곳이 선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500비구 스님들이 부처님께 수행법을 다 받아가지고 이제 그 수행할 곳을 물색을 하다가 한 마을의 숲속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을 했는데 정말 큰 나무가 있고 잎도 무성하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번 안거는 여기서 정진을 하면 되겠다. 그러니까 그 마을 사람들도 너무너무 오랜만에 이제 이 수행자들이, 스님들이 마을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도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기뻐하고,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오늘도 말했지만 우리 눈에 우리가 못 볼 뿐이지 존재들이 많단 말이에요. 나무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나무에는 목신이 있겠죠? 그래서 그 말 없이, 신고 없이 나무 쑥딱 베고 하면은 현실적으로도 뭐 바위를 깨고 뭐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예기치 못한 그 재난을 입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우리가 이게 다 뉴스에는 안 나오지만은 이게
뭐 불사를 하다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장애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가 나무라든가 뭐 바위라든 이런 거를 절대 훼손을 하거나 이런 거를 신중해야 되고 항상 이제 뭐라도 진짜 재라도 간단하게라도 반야신경이라도 하고 이렇게 뭐 한다든지 피치 못하게 이렇게 없애야 되는 경우에도. 그런데 이 목신들도 수행자 스님들이 이제 왔으니까 기꺼이 우리가 내어드리지 그랬는데 이 목신들이 생각할 때는 이 스님들이 한 하루 이틀 뭐 길어야 사흘 이 정도를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스님들은 뭐예요? 100일을 안거를 하겠다고 지금 계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쉬운 말로 귀신의 조화가 시작된 거예요. 이 목신들이 심통이 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시끄럽게 하고 스님들을 막 혼란스럽게 하고 그래 스님들이 도대체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목신들이 막 방해를 하니까 그 수위가 막 얼마나 점점 그래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여러분들 이런 것들이 허황된 말이 아니에요. 실제로도 우리가 뭐 어떤 선언에도 이제 우리가 또 수행을 또 하고 하면은 또 한쪽으로 발달되는 스님들도 계시잖아요. 그러면은 이 스님이 말이야 하면서 또 이런 거 말 잘못하면 안 되니까 여기 스톱하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이제 이 목신들의 조화 때문에 이제 스님들이 도저히 수행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 가서 스님 도대체가 부처님이시여 목신들 때문에 수행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지금 왔다고 하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설하신 경이 요 자비경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그대들이 그 도량이 그곳에서 이번에 정진을 하면은 다 도화가를 얻을 것이다. 다른 도량보다도.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내가 지금 설한 이 메따, 우리 지금 여기 메따 공연장이잖아요. 이 이제 메따 숫다를 애워줘라. 그러면은 아무 일 없을 것이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스님들이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가지고 이제 자비경을 독송을 해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비경의 그 안에 중심 내용은 뭐냐면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들이 위험과 해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행복해지라는 거예요. 이것도 이제 수호의 성격이 있고 그런 재난을 그런 두려움과 이제 힘든 그런 상황에서 이제 부처님께서 요 자비경을 설해 주니까 그걸 하니까 이 목신들이 다 이제 환호를 하면서 그런 마음을 다 버리고 이 안거가 끝날 때까지 스님들을 수호를 한 거예요. 그렇게 이제 이 메따 수타인데 이번에 조금 전에 여러분들 들은 이 음악은 우메우이라는 저기 말레이시아의 매우 유명한 이제 가수이기도 하고 이제 작곡가이기도 한 분이 이분의 이제 음악의 모토는 뭐냐면은 부처님의 말씀을 음악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아마 가장 유명한 불교 음악이면서 명상곡으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 이 음악이 CD가 들어오기 전에 저는 싱가포르 공항에서 거기에 근무하는 여행사 직원이 정말 그 관세음보살님 하신 같은 분이 저 앞에서 나타나가지고 그 당시에 처음에 CD가 발매됐을 때는 단풍잎 하나가 거기에 하얀 백지 위에 단풍잎 하나가 이렇게 딱 돼 있는 문양이었어요. 그래서 그 CD를 저한테 이제 선물해서 제가 그 다음에 동국대에서 얼마나 그게 아마 지금은 이렇게 하면 안 되지만은 그 당시에 많이 카피를 해서 이제 우리 스님들이 이렇게 제가 이제 공유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자비를 생각하고
내가 어려움을 닥쳤을 때 사실은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더 먼저 튀어나오는 게 관세음보살님인데, 이제 제 언니 스님 중에서 이제 두 번째 언니 스님의 이야기예요. 이 언니 스님이 이제 큰 언니 스님은 이제 그 미얀마 그 계통으로 위파사나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은 요 이제 다른 이 형님은 완전히 이제 오리지널 정통 가나선자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삼남매가 참 세자매가 이제 저기 청암사에 이제 니야상 어른 스님께서는 항상 이 집에는 세자매가 스님인데 첫째는 위파사나, 둘째는 가나선, 셋째는 불교하고 이제 이렇게 하면서, 근데 저희가 이제 저는 조금 괜찮지만 위에 두 형님은 대단했어요. 위파사나와 가나선. 여러분 얼마나 분쟁이 심했겠어요. 이거 분쟁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전쟁에 가까운 이제 연세들이 다 드시니까 이제 기력에 이제 지금 휴전 상태로 그냥 각자가 그거 싸우는 것도 힘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이제 둘째 형님은 그 가나선을 하는 스님인데 작년에 합천에 정말 완전히 어마어마한 수해가 이제 산청, 합천 이렇게 닥쳤는데, 형님이 있는 토굴이, 형님 그야말로 구사일생이에요. 앞에서 산사태가 나서 앞에 길을 막고, 그리고 오른쪽에서 토굴 옆에서 산사태가 이렇게 나고, 그리고 또 이쪽 편 맞은편 토굴에서 참 산에서 산사태가 오면은 이제 토굴을 덮쳐요. 그런데 이 산사태가 당연히 직전으로 안 오고 기역으로 꺾어가지고 이렇게 내려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산사태가 직접 이렇게 나기까지 형님이 방에 있는데 산이 울더래요. 그래갖고 나와가지고 보니까 막 산이 울더래요. 이 쏟아지는 이 빗물을 산이 감당을 다 못하니까 막 그냥 산에서 그냥 물이 줄줄 언제 막 흐르니까 산이 우는 것 같이 보이더래요. 그런데 이제 좀 있으니까 막 여기서 풍 저기서 풍, 완전히 형님은 도망갈 곳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처님하고 나는 여기서 그래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래도 이제 방에 물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막 들어오는 물을 이제 쓰레바지로 막 이렇게 보면서 어느 순간에 본인을 보니까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더래요. 가나선 하는 골수 가나선자가 자기도 모르게 물을 막 퍼내면서 관세음보살을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이 자비경을 하고 이래 하면서, 자비경에도 해당되는 여러 가지 경전들이, 우리 대성불교 경전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 관세음보살 보문품, 우리가 관세음이라는 것이 세상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곳이 있으면은 그 어디든지 내가 그 소리를 듣고 그 소리를 보고 해서 그 중생을, 나를 부르는 그 중생의 어려움을, 고통을 내가 다 해결해 주겠다, 구제해 주겠다. 이제 그런 서원을 가지신, 그리고 그야말로 자비의 화신이시잖아요. 그리고 또 이제 제가 또 좋아하는 화엄경의 제일 마지막 보현행원품. 보현보살은 자기의 그 10대 원이 뭡니까? 다 중생의 행복을 위해서 모든 것을, 이 중생이 끝날 때까지 나의 서원도 그 중생이 끝없는 중생이 있는 그 동안 내 서원도 끝이 없다는, 그래 나의 모든 공덕을 중생들에게 회양하겠다는 거죠. 여러분들 108참회문 있죠? 뒤에 막 멘트들 많은 거 있죠? 다 보현행원품의 구절들이에요, 여러분들. 내가 그 소스를 주면은. 그래서 이제 그 화엄경의 보현행원품, 이 자비경하고 우리가 대성불교 경전을 배대를 한다면, 그리고 정말 그 관세음보살 이제 보문품 같은 경우에 우리가 현실적으로 제일 먼저 진짜 서가모니 부처님보다도 먼저, 그리고 그 형님이 그렇게 골수 가나선 하시는 스님이 화두를 안 들고 관세음보살 하고 있더랍니다. 그래서 본인도 그래, 내가 정말 본인도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관세음보살님, 그래서 그 토굴에 관세음보살
탱화를 모셨다는.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이제 제가 비구니 회관에 제가 몇 번을 오기는 했지만은 이렇게 여러분들께 이제 부처님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 온 거는 이번에 처음인데, 그래 이제 우리 회장 스님 너무 감사드리고, 그래 또 다음에 또 이 인연이 되어서 다음에 또 오면은 또 여러분들에게 좀 더 쉽게 우리 부처님의 말씀을 또 전해 드리도록 저도 이제 또 동학사 내려가서 더욱 정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어쨌든 아프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저도 더 살아야 되겠다. 살려고 하니까 거기에 하니까 사는 쪽으로 우리가 다 모든 게 모아질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제 이제 우리 교수사 스님들 세미나에 정말 제가 너무나도 유익한 그 특강을 듣고 왔는데, 이제 그 교수님도 몰입에 대한, 이 몰입이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 삼매인 거예요. 삼매의 상태인 거예요. 뭐 어떤 거에 완전히 집중되어 있는 상태잖아요. 우리 삼매를 이제 쉽게 말을 하면 그게 이제 몰입인데, 이 몰입 아카데미의 원장님인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뭐 우리 불교적으로 말하면은 삼매인 것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어떤 생각들이 모두 이제 부처님의 말씀에 그렇게 기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고, 그래서 이제 이 선생님 같은 경우는 그 생각을 계속 1초도 끊임이 없이 계속 그 생각을 이어가는 거, 그러면은 이제 몰입이 되고 문제가 풀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분은 가나선하고 이렇게 매치를 시켜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그런 이제 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은, 문제를 풀었다는 것은 화두를 타파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처음에는 저분이 크리스찬인가 그렇게 오해도 했었는데, 그래서 매우 제가 이제 유익하게 들었는데, 여러분들도 이제 어쨌든 매 순간 여러분들 부처님의 말씀을 생각하시고, 오늘 자비경, 행복경, 보배경을 여러분들 까먹지 마시고, 그 중에서 이제 한 개라도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하면 이제 또 안 잊어버리니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도 건강하고, 이제 몸도 건강하지만 마음도 건강한 그런 이제 생활을 계속 유지하시기를 바라고, 법룡사에도 더 많은 이제 도반들을 1호 법회 때 또 이제 모시고 같이 오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강의를 해주신 스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질문, 예, 죄송합니다. 제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제가 질문하십시오. 예. 소승불교라고 우리 선생님, 우리가 이제 부처님의 법에 있어서는 소승대성이 없어요. 그 법을 따르는 사람에게 소승대성은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불교를 말을 할 때는 소승불교라고 말을 지금은 이제 안 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초기 불교라고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뭐 남방 상자부 불교라고 하든지 그런 식으로 말을 합니다. 우리 대성불교는 우리가 대성이라고 하는데, 근데 그 무상하다는 게 보통 우리 통상 말하는 인생이 무상하다, 그리고 그 무아라는 게 나의 상이 없다, 이렇게. 아니, 이제 무상할 때 이 상자는 항상 상이에요. 그래서 항상 하지 않다는 거예요. 무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잖아요.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먹어가지고 우리 형태가 얼마나 변했습니까? 이것도 무상이고. 그래서 우리 연예인들이 안 변하려고 이 주름진 거 없애려고, 제가 그래서 이 무상을 말을 할 때 생로병사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무상이잖아요. 노 같은 경우에 늙음도 얼마나 이게 무상합니까? 젊었을 때 이 톱 연예인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그 천하의 인기를 다 받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주름이 지고 그렇게 되니까 그 주름 없애려고 막 이렇게 뭐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표정 연기도, 그리고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이거 너무 나이 먹어 그 팽팽하니까 우리가 또 거북스럽기도 하고,
막 그렇잖아요. 그리고 그거 이제 무상인 거예요. 항상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 무아라는 건 무아라는 거는 제가 아까 말했잖아요. 저는 우리가 물론 이제 지금 말하는 저도 전데, 우리가 불교에서 말할 때 이게 내가 아닌 게, 기억도 내가 싫은 거는 그만큼 뺄 수도 있고, 그리고 왜곡시켜가지고 내 좋을 대로 그것도 변경을 해가지고 기억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가족이 다른 사람하고 가족의 일원이 싸움이 났어요.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네가 잘했고 못했다 하지만은 우리가 내 가족한테 딱 쏠리자 못했지만 그거를 가려주면서 거짓말까지 하면서 상대방에게, 그러니까 이게 진실한 나가 아닌 거예요. 진실한 나는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무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나라고 믿고 있는 거는 실제 진짜 진실한 나가, 진실한 나는 아까 행복에서도 말했지만은 변하지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도 결혼도 하시고 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사랑한다고 했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이 끝까지 그 사랑한다고 했을 때 그때의 감정이 끝까지 지속이 되던가요? 저는 이제 제가 하도 언니들이 둘이나 스님이 돼가지고 저까지 되면은 아버지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둘째 언니도 이제 첫째 언니가 출가를 했을 때 거기를 다 찾아다녔단 말입니다. 스님들 도량을. 그래서 저는 제가 9살 때 그 아버지의, 엄마는 막 눈물 흘리면서 울어요, 그냥. 근데 저는 그때 아버지의 슬픔을 봤어요. 아버지는 눈물을 흘리시지가 않고 눈물이 여기에 살짝 고이시는 거예요. 그래가 노래를 잘하시고 좋아하셨는데 그 나훈아의 노래를 사랑은 눈물의 씨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노래를 이제 부르시면서 이게 눈이 촉촉해지시는 거. 그래서 저희들이 학습을 했어요. 출가를 할 때는 반드시 부모님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왜냐하면 남은 가족이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허탕치고 왔을 때는 너무 이제 가족이 슬픈 거예요. 우리는 뭐 어리니까 뭐 말 못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그때 그러니까 어렸고 말 못했지만 그 슬픔을 다 알아온 거죠. 그러니까 제 위에 언니 스님은 출가할 줄 몰랐어요, 정말. 그래서 둘째 딸은, 저희 집도 딸이 많은데 둘째 딸은 뭐 보고 놀랜 가서 뭐 보고 또 놀랜다고. 그래가지고 거기는 제발 스님이 되라고 통사정을 해도 안 될 사람인데 또 스님 될까 봐서 시골로 데리고 내려와가지고 막 시집도 빨리 보내더라고. 막 어쨌든 그리고 보내고 싶어서 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막 선을 보는데 태자를 많이 났는데 저희 모친이 막 한 건을 했어요. 딱 그냥.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셋째 언니는 정말 스님 될 거라고 생각도 안 해서, 왜? 불교의 사춘기 때 냉철한 판단이잖아요. 그래서 불교계에 대해서 되게 이제 비판성이 짙었기 때문에 스님 안 될 줄 알았는데 이제 스님이 이제 되려고 그렇게 마음을 먹었는지, 그래 이제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2월 14일. 남들은 발렌타인데이라고 난린데 이 언니는 출가하겠다고 아버지한테 허락받는다. 그래서 아버지가, 우리는 엄마하고 마루에 있는데 아버지가 울먹울먹 하시면서 네 스님 되면은 나는 죽는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본인은 그래 이제 대학 졸업하고 하면은 이 마음이 변할지도 모르고. 그래 무한 거예요. 진짜 내라면은 왜 변해요? 안 변해야지. 그 변할 거를 두려워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졸업여행 그 당시에 있습니까? 그래 시골 아버지니까 졸업여행이라 하니까 졸업여행 갔나 보다 했는데 거길로 이제 출가를 했는데, 그래 이제 그 스님한테, 은사 스님한테 딸이 출가해서 죽은 아버지가 있습니까? 하니까 은사 스님이 당연히 그런 아버지는 없다 하죠. 그래서 없다 하니까 이제 출가한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 막 불을 떼면서 부지깽이로 막 하면서 연불을 하는 천수경을 그래 외운 거예요. 목탁 치듯이 부지깽이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게 무아예요. 그 마음이 우리는 완전하게 변하지가 않는 게 진실하고 완전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행복도 마찬가지로
재색 신명수는 항상하지 않기 때문에, 변하기 때문에 해결됐습니까? 해결됐고요. 예. 그럼 상략아정이라는 그런 그래서 상락아정 그 주어가 제가 바뀌었다 그랬죠. 열반은 부처님께서 성취하신 열반 깨달음이라는 거는 항상하고 즐겁고 진짜 나고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락아정.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상고 무아는 중생이 무상고 무아이고 오온이 무상고 무아이고 아니비설신이가 무상고 무아이고, 여러분들 우리 몸이 영원 안 하잖아요. 그리고 나이 순서대로 또 아픕니까? 나이 순서대로 아프지도 않아요. 죽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다 이게 오온이 우리 이 몸을 부처님 우리 몸은 어떻게 뭘로 만들어졌습니까? 부처님 말씀이 오온으로 만들어졌는 거예요. 색수상행식이에요. 이게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하나도 0.01%만 어긋나도 우리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엄마 뱃속에서도 마찬가지겠죠. 조금만 안 맞아도 탈이 나도 태어나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럼 태어나야지. 그리고 우리가 부모 자식 간도 마찬가지잖아요. 수 털리면은 엄마 없이는 못 살고 아빠 없이는 못 산다 했다가 조금만 털리면은 막 어리광 나오면서 하면서 막 문 닫고, 사춘기 애들은 뭐 문 닫고 들어가 버리고 뭐 가출도 해버리고 안 그럽니까?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진실한 나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제가 말했잖아요. 우리 중생들은 착각과 오해와 그런 속에 미련하고 어리석기 때문에 그런 나로 알고 우리는 또 열심히 살아가는데, 이게 또 묘한 거예요. 염세적으로 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부처님께서 열심히 살지 말라 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선생경 같은 경우에는 모든 부모와 스님, 요거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네. 네.